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한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중에서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이고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에는 그 여인이 행음하였다라고도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냥 신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로서 적합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있을 때 그래도 이 레위 사람이 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권면하여 데려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주 본문인데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비극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한 지파가 완전히 남자들이 없어지고 멸종될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사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분량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하냐면 이 레위인의 믿음입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랑의 남편이죠. 행음한 아내를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 불성실하고 행음하는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가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성공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그 레위인의 모습이 그 아내를 설득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 아내의 아버지죠, 장인어른에게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제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만남입니다. 이 레위인과 첩. 근데 이 고향이 달라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아내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도시 여자가 시골에 있는 목사한테 시집 온 거예요. 재미있었을까요? 별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뭐 이렇게 여기서 자기가 이전에 살던 화려한 그런 것도 없고 잘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레위인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희귀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왜곡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더라. 오늘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정말 희귀해진다면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사사시대 같습니다. 나름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사사기를 보면 오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빛 가운데 있기보다는 어두움에 더 짙어가는 시대에 길을 잃고 마는 그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레위인이 이미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레위인은 원래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예쁜 첩을 둔 거예요. 아마 이 레위인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의 그 행음한 아내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서 가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가서 설득해 오려는 거죠. 이미 남편을 배신하고 신실하지 않은 여인을 설득하려고. 아버지 집에 간 지 넉 달이 지났는데 그냥 버리고 관계를 청산하고 내가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아도 될 텐데 그래도 그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갔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당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레위인의 사랑이 참 위대한 것은 그가 신실하지 않은 그 아내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만큼은 이 레위인 아내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 긍휼함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서 있고 호흡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주 너무 버거운 걸 요구하세요. 오늘 이 레위인처럼, 레위인이 그걸 알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알고 결혼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너희 시대 가운데 너희 주변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라.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아봐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당시 가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그 가정이 온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게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에요. 사생아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처럼 호세아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치고 사랑하겠다고. 그 말을 하라고. 이 호세아에게는 이게 정말 죽음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의 삶 가운데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곧 네 아내가 죽을 건데 너는 네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하지 말라 그래. 아내가 죽었는데. 야, 정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선포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왜 이러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기셨을까? 저는 오늘도 제가 우리는 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좀 고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 설교할 거를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달픈데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먼저 누리는 기쁨 때문에. 근데 때로는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호세아 선지자처럼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본문이 쭉 이어나가는데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이 레위인의 삶을 통하여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서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은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장인어른이 기뻐해 주니까 또 음식을 잘 차려주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또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있다가
3일이 지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갈채비를 끓였습니다. 근데요, 이 장인이 한 잔 더 하고 가 이러는 거예요. 밥 한 번 더 먹고 가.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좀 여기서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근데요, 이 장인어른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설득하러 갔던 레위인이 그가 그 장인어른에게 계속 설득을 당해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 일찍 떠났어야 되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면 근데 너무 늦게 출발하는 거죠. 너무 늦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일찍 떠납니다.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영성의 참 큰 축복의 유산인데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일찍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제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만납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 거는 합니다.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 근데 어떤 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좀 더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찍 일어나서 일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뭐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릴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 시간까지 적어요. 오늘 몇 시에 누굴 만납니다. 오늘 내가 몇 시에 뭘 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찍 떠난다. 저는 이걸 배웠어요. 뭐 상황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 내린 사람은 일찍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찍 떠난 사람이 제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있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모리아산이 왜 가는 겁니까? 자기 독자를 그렇게 기다리다 실패를 2번씩이나 하고 나중에 주신 그 독자 그 이삭을 한 17살쯤 됐을 때 그거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내가 자꾸 의심이 들고 또 어떤 의문이 들고 하나님한테 이런 반론이 생기고 그럴까 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냥 그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결론 내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오늘 이 레위인처럼. 레위인이 계속 그 장인어른에게 설득을 당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이 레위인은 보면 계속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했다라고 써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일찍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늦게 가다가 밤늦게 정말 머물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딴 이방 도시에서 봉변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럼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이 레위인이 일찍 떠났어야 했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내를 설득하러 온 것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늦게 태어난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이 아내를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들은 다 방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꼭 구해와야 된다. 그 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에 손을 놓고 언약을 맺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오늘 이 레위인이 겪었던 상황하고 똑같아요.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그리고 어서 와서 먼저 쉬라. 너무 반갑다. 환영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인에게 받은 명령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당신의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이 그에게는 더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고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않았는데 이것 좀 먹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밤을 유숙하고 가고 내일 떠나라. 여러분, 오늘 이 행음한 그 여인의 장인어른이요, 가지 말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즐겁게 나랑 한 끼만 더 먹고 술 한 잔 더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가서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하루를 더 묵으라고 안 해요. 그냥 한 잔 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 그가 그날도 아침에 그냥 갔어야 됐어요. 다섯째 날도. 근데 그 다섯째 날도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일 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사명은 뒤로 하고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안 그래요. 내일 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서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충성된 성실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많고 천재가 많고 금수저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오늘 이 신실함에, 성실함에, 그래서 내일 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 원수가 노리는 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 길을 잃어요. 이 레위인이 길을 잃게 됩니다. 너무 늦게 떠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놓치고 그것을 나중에 하면, 우리 자녀들 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거든요. 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칠까? 아니면 지금 학원 하나 더 보낼까? 그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믿음을 가르치면 되지.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훨씬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이 세상의 그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려면 주일날 다른 애들은 공부를 2배로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리고 나에게 경비하면 내게 한번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 다 주겠노라고.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있는 거 알지 않냐고. 다 발 받쳐줄 거라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이 조금 편안하게 이 세상의 유혹이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이 편안해지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다 연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떠나게 되죠. 이제 해가 벌써 오후가 지나서 저물어 가는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만한 것이 먼저 나타난 것이 여부스인데 예루살렘의 옛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지금 이 사사기 시대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사는 거죠. 여부스 족속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갖 악이 가득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 밤을 유숙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레위인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는 잘 수 없으니까 이 기브아로 가자. 단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 기브아로 가는데 그 기브아 아니면 라마로 가는 시간이 그 맞닿는 시간의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돌아가지 않고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지파니까 그래도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고 또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결과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 큰 거리에서 이렇게 첩과 두 나귀와 이 일행이 나그네가 방황하고 있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이에요? 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기브아가 도리어 더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돼버린 것이죠. 오늘 새벽에 본문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그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요, 그 은혜의 집에 비은혜가 더 치열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1등만 났어요.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 은혜의 집에 비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발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자꾸 이렇게 막 서열이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직분도.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러한 면에서 한국교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은 그냥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미 그렇게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래도 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직분을 주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직분이 마치 내무반의 병장, 상병, 일병, 이병 같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바뀌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베데스다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선착순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세상하고. 1등만 낫고 다른 사람은 더 절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은 더 어두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나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 떠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봐도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는 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명은 나를 배신할 자다.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건네준 그 사람이 나가는데 성경은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그가 그 식탁의 교제에서 집을 나갔는데 캄캄한 밤이더라요. 캄캄한 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팔기로 작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배반하려고 작정한, 이미 배반했죠. 다 돈 받았고 약속 장소 다 정했고 그는 어디로 나가냐면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밤으로. 오늘 이 밤에, 깊은 밤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 밤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밤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믿음은 천국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 천국에서는 다시 밤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다시 정말 죽었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행음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러 가는 위대한 사랑의 남편의 모습인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자꾸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일 해도 돼. 그러다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는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떠나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길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결론으로 내딛게 됩니다.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 레위인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여기시고 내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